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지죠. 그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미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보고 또한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하여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임하시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일들 앞에, 그 미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었어요.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듣지도 아니한 꿈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충만하게 머물렀던 다니엘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니엘의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일생 동안의 그 성경 말씀에 그 어떠한 흠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본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옵니다. 말과 생각에 변화가 오고 생활이 바뀌게 되죠. 말과 생각이 변화가 오니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선순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보다 더 귀한 뜻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개인의 목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이 생김을 이야기해요. 개인의 목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중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죄악의 성읍이었던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다니엘 개인에게 바벨론 땅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높은 자리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그의 삶은 바벨론이라는 그 땅 가운데의 고난과 고통이 계속 있던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 가운데에 보내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 땅에 있던 그 다니엘을 뽑아서 바벨론 땅의 그 왕궁, 가장 그 당시 패역했던 왕궁에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핵폭탄을 보낸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바벨론 지역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길 원한 것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폭탄으로 보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내 삶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고 아름다운 복된 것이 있어요. 단순히 내 삶의 개인의 영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중도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자기의 삶의 만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할 때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리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미 주셨어요. 그 나라에 거룩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는 거쳐가는 역이에요. 그것을 거치면 우리의 거룩한 목적지가 있다. 그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원대한 포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그 삶을 쓰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더 큰 목적이 있대요. 우리의 의식주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신대요. 의와 평강과 희락까지 우리를 보내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의를 이루시고 희락을 이루시고 평강을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거룩함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염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함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는 것 같은데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왔잖아요. 그들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한 것은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버려요.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제는 너희 신앙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꿔버립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바꿔버려요. 다 신앙 고백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 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바벨론이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다 빼앗은 땅이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거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 맞닥뜨린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런 곳에 다니엘을 있게 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우연으로, 어떠한 잘못으로 그 삶 가운데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것과 함께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우리 삶 가운데 지엄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엄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엄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내가 생각한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것을 누리고 나면 그 지엄한 뜻에 대하여서
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그가 멈췄다라고 하면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을 때에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국이 바뀌어도 지엄한 하나님의 뜻에 그의 삶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었어요. 제국이 흔들 수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뜻이 있었죠.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에 뜻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향하여서 끝까지 이루라 라고 그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갖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최의숭 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장로직을 36살에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하고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36살에 장로의 장립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듣는데 거룩한 꿈을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는 성령의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반드시 꿈을 주시는 건 분명하시더라고요. 꿈을 주셔가지고 이 최의숭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은 큰 꿈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꿈은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그 꿈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게 맞죠. 꿈은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잖아요. 3가지를 받았답니다. 첫 번째는 박사 학위를 받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교수님이죠. 두 번째는 많은 기업체를 거느린 회장이 되고 싶다. 세 번째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골이에요. 충남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란 곳이 태안이라고 하신 것 같고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시골인 거죠. 근데 그 3가지 꿈을 받았는데 참 미룰 수 있는 꿈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 그 시절에. 근데 그에게 그 마음이 생긴 다음에 굉장히 이제 달린 거죠.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일단은 대학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꿈을 이루셨대요. 그래서 정말로 교편을 잡고 대학에서 강의하실 수 있도록 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꿈은 1984년도에 망해가는 장난감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하셨대요. 근데 그 회사를 장난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자동차 부품, 뭐 범퍼라든지 플라스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바꿔버리셨대요. 그리고는 사업을 하는데 이제 6개의 이제 지회사가 있는 그런 나중에는 기업이 됐는데 그 당시에 3번의 시련을 겪은 다음에 그 사업이 세워졌대요. 3번의 시련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그 공장에 첫 번째로 수해가 왔대요. 물로 공장이 다 잠겨가지고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다 돼가지고 좌절했답니다. 두 번째는 화재를 만났대요. 모든 게 다 타버려서 전소했대요. 절망했답니다. 세 번째는 그 플라스틱 자동차 범퍼라든지 플라스틱을 제공하던 그 납품하던 대기업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절망에 빠졌대요. 이 3번 다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마지막에 도움의 손길들로 그때 극복하고 나중에 기업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이 꿈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참 거기에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기업을 이루고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서 그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더 낙후된 곳에 나가서 선교지를 물색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대요. 이 한국 상황하고 다르니까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성전들을 세워 나가는. 그래도 100개면은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에요. 자, 근데 한 4, 50개 정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지어 나갔는데
건강에 문제가 왔대요. 당뇨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당뇨가 걸리니까 그 해외 가가지고 당뇨 인슐린 가져가서 맞으면 되니까, 주사 자기가 놓으면 되니까.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랍니다. 그 인슐린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뜨거운 지역은 이 약품이 보관이 안 돼서 상하기 때문에 몸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외, 특히 낙후된 곳에 가지 마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딱 앉아있고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품었던 꿈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들어주시고, 이 세 번째 꿈을 향해서 한 절반 정도 이루었는데 마지막 절반이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마음 가운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과 비전이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 살았다나 죽은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이 북한산이 뒤에 있었대요. 뒤에, 그 집 뒤에 하루에 4시간씩 걷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3개월을 걸으니까 4시간씩 10kg가 빠지셨대요. 그리고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선생님, 회장님, 인슐린 주사하고 약 먹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당뇨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당뇨가 나은 것보다 더 그 간증집에 적어놓은 게 아니고,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나라들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것,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흥분되셨대요. 몇 년 전에 그 100개를 이루셨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신대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니엘같이 중도 포기 없게 하세요. 그 인생을 중도에 내리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참 마지막에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거냐, 45년 동안 비서와 같이 운전기사를 해준 분이 계시대요. 45년. 그러니까 뭐 한 빨리 해도 20살 아닙니까? 60이 다 넘은 것인 거예요. 그 회장님도 늙은 거고, 그 운전기사 하신 분도 늙으신 거죠. 회장님이 아이고 자네 이제 그만 운전하게, 45년이나 했으면 됐지, 이제 좀 쉬게, 이랬더니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제가 45년을 했는데 5년 더 채워서 50년 채우고 은퇴하겠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 나이 연세. 그런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회장님하고 있는 게 자기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5년 더 채우고 50년 채우시겠대. 그리고 그 간증이 그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동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노예 계약법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이방인 노예가 아니고 같은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동족에 대한 노예 계약법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인데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여러분, 이 16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제 떠나라. 18절 말씀 봐도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은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날이잖아요. 희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 했는데 이 16절 내용 보면 종이 아니요, 저는 노예로 있는 주인과 함께하는 이것이 더 좋으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가 아무리 좋아봤자 노예거든요. 제약이 있고 그 삶이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좋다라고 종이 남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가라고 했으면 가지, 자유를 누리고 그의 삶을 살지, 왜 노예로 그 집에 남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한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주인이 좋다고 남은 종도 너무나 귀한 종이에요.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나오면
송곳을 가져다 그 귀를 뚫으래요. 남겠다고 한 그 종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냥 그래 좋다, 내가 좋은 거 좀 마련해주고 월급도 좀 더 주고 너한테 좀 대우해줄게.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송곳으로 귀를 뚫는데요, 아픔을 준대요, 피를 내겠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법을 세우셨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댈 때에 해석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해석이 반드시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은 주인의 집안을 의미해요.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 그러한 행동은 주인이 좋다고 이 남은 자에게 변치 않겠다라고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그렇게 행한 종에 대하여서 내 자녀같이, 가족같이 그 마음을 갖겠다라고 그 마음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라는 의미는 둘 다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뜻을 세우고 나간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종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그 뜻을 세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노예지만 종이지만 그 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려먹고 착취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젠 내 가족과 같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와 같이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얘기하죠. 가장 좋은 것들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고 그는 그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뜻이 임한 거죠. 사명이 임한 거죠. 그러므로 그 삶 가운데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다니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이 주인과 종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앉고 서는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직장에, 내 관계에, 부부 관계에, 자녀와의 관계에, 교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초월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 복인이에요. 7, 80년대 순복음의 전성기, 참 귀한 간증들이 많은데 우리 남성 지역장님, 조장이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남성 지역을 성령 충만하여서 잘 다스리고 부흥케 하고 남성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지역을 다스리는 조장님이 계셨는데 그 조장님이 하시는 일은, 낮에 하시는 일은 이 빌딩들에 보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경비 분이셨대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부흥시키고 남성들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지역장이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 새 신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새 신자가 왔는데 전부 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신자가 사회에서의 직분이 경찰청장이 온 거예요. 빌딩의 경비원이에요. 근데 경찰청장이 왔어요. 새 신자예요. 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장님이 새 신자로 오신 분을 이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데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허투루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 말고 가슴 옆에 딱 끼고,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인사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 지역 예배, 작은 예배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청장님이죠, 새신자지만, 예 알겠습니다 조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 오신 분이신데 우리 여기 같이 계신 집사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그 질서의 본을 쫓아서 잘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장님, 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 성령으로 송곳으로 뚫은 거예요. 그 조장님도 말하기 껄끄러운 게 있죠. 그 분도 나중에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근데 순종해요. 성령으로 뚫은 거예요. 송곳으로 뚫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삶을 뚫은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된 것들을 뚫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는 것이. 예전에 윤석전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컬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영적 생활에서 적은 무조건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망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단 한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충격이 없다면 그것은 적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 그렇다. 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나?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애절함이 없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도 왜 후회와 통곡이 없나? 그 이유는 영적 마비가 되어서 그렇다. 예전에 국민일보 컬럼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비가 오면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뚫리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